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랑.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다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또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쯤 됐을 때 그 청년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나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 부모를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리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사랑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어린아이 얘기를 하나? 미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는 성숙한 그리고 온전한 이런 유의 사랑이 있고 또 미성숙한 그런 사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철이 없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철이 있어요. 철부지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인데 부모님이 다 갑자기 어떤 변고를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뛰놉니다.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모가 갑자기 다 지금 사라졌는데도 몰라.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부모가 갑자기 변고를 만나서 없어진 거에 대한 충격이 왔다 그러면 시무룩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어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는데도 어린아이는 그저 그런 거 모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하는 거 보면 철부지네 철부지. 철이 안 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청년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인생의 나이가 들면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굉장한 충격이 오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도 나이가 들고 이제 또 자기가 이제 같이 있던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달리할 때도 사실만큼 사셨는데 이제 뭐 잘 이제 가시는 거다 그런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충격이 어린아이와는 달리 엄청나게 옵니다. 부모님을 더 좀 잘 섬길 걸.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아요. 참 그때 좀 더 찾아뵐 걸. 그때 좀 같이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이 조금 난 거겠죠. 철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있고 청년의 사랑이 있고 장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 보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모든 게 다 이게 그 부분적이고 모든 게 다 그 미완성이었는데 그때는 완성이 된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저도 예언 기도도 하고 또 예언도 합니다만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뭐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려준다는 얘기를 성경에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항상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걸 알면서 전부인 양 이게 사람들이 제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제가 늘 이런 표현하는데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고 안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가끔 이게 교주 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다 아니까, 전지하니까.
뭔 전지야 전지하기는. 자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뭘 전능해요 전능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전지하고 전능한 것은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뭘 좀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 때 남보다 조금 내가 더 알았다 그러면 더 겸손해야죠. 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한테 남에게 안 가르쳐 준 그 어떤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셨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영적 비밀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남보다 좀 더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나에게 남보다 조금 더 그 영적 비밀을 더 많이, 또 신령한 체험을 많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하면 은혜를 정말 엄청나게 크게 받은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온 것만큼이나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할 것이지만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땅에서 필요한 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지만 천국에 가면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남는 거니까 굉장히 귀중한 거죠. 왜? 여기서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천국 갔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지 천국 들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기차표를 막 애지중지하는 사람 봤어요? 비행기표를 막 목적지에 다 갔는데 애지중지하는 사람 봤어요? 목적지 갈 때까지만 표가 필요한 거고, 목적지 가고 나면 그 승무원에게 탁 주고 나와도 하나도 안 아까워. 목적지에 왔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지, 천국 간 다음에 믿음 안 필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소망 중에 소망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천국 가면 안 필요합니다. 여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어가 변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말이 변해요, 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참 말 잘하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말로, 그다음에 이제 아시죠? 천냥빚을 갚는다. 어마어마한 이 채무도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그냥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왔는데 말로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갖고 그냥 그래 알았어 갈게 그러고 전쟁하러 왔다가 그냥 돌려보내. 말로. 야,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근데 말이 언제 변하냐?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 나이가 들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좋겠어요. 절대 나이하고 사랑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이 정도면은 뭐 성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예, 그건 착각입니다. 나이와 직분과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의 사랑하고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직분은 뭐 그럴듯한 직분인데 사랑하는 걸 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그런 사람. 여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력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아유 이건 막 말기가 어두워가지고 답답하죠. 예. 예를 들면 철학 교수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철학 교수가 초등학교에 나와가지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듯이 철학을 가르칠 수 있냐? 못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손자를 봐도 그렇고 손녀를 봐도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걸 가르칩니다. 예, 선생님이 데리고 노는 거죠. 뭐. 대학을 갔더니 세상에 뭐 교수님이 강의를 막 하는데 쓰라고 하는 것도 없고 쓰든지 말든지 뭐 자유야 얼마나 좋은 강의하는데 쓰든지 말든지 자유야. 안 쓰든지 뭐 쓰든지 뭐 요즘은 뭐 녹음기가 있어. 저는 졸고 있으면서 야, 네가 공부해라. 그러고 그럼 나중에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거 다시 또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때 정신 차려 듣지. 그때는 왜 녹음기 틀어놓고 자. 뭐 그런 학생도 있고 또 다시 공부한다는데 어쨌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오늘 잘 깨닫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느니라. 옥토에 이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느니라. 깨닫지 못하면 결실이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우리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왜 들었는데 못 깨닫지? 어린아이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 사람이 변하냐? 깨달을 때 변합니다.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 제가 늘 설교를 얘기할 때마다 설교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딱 설교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린지 몰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야 잘 들어야 될 텐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될 텐데 성도들이 야 이것만 깨닫고 하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며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가는 표정을 보면 좀 속상해요. 잘 받아갖고 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속상해요. 그냥 왔다가 또 그냥 가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이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게 막 꽉 누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소화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이게 참는 거를 막 억압하면서 누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소화를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압력이 확 들어왔을 때 소화가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나갑니다. 소화가 다 됐으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탈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탈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미성숙하냐, 성숙하냐.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공간에서 뭐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 경험하려도 못 경험하는 거. 예, 저는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사람인데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이 쫙 가서 막 쏙쏙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어떤 때는 안 들어가네. 이런 게 보입니다. 오래 여기 강단에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말씀이 꼭 화살 같아요. 슉 날아가 쏙 들어가. 슉 날아가 쏙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스트라에서 안진뱅이에게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너 일어나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거기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었을까?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지, 10사람이지, 때로 몰려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일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 왜 한 사람, 그 사람만 일어났을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오늘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야곱이 꿈을 꿨고 요셉이 왜 꿈을 꿨을까? 거기다가 요셉은 왜 꿈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꿈쟁이라고 이 표현된 이 뜻이 뭘까? 꿈을 많이 꿔서 꿈쟁이인가? 요셉 꿈 많이 안 꿨어요. 요셉이 무슨 뭐 꿈꾼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꿈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사람들이 그냥 붙임 이름인가?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이거는 좋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꿈이 없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좋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 다윗 얘기만 해봐요. 다윗이 어느 날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 볼품없는 집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겉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덮여져 있지만 속에는 다 황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게 예를 들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겉모습은 그냥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노인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막 그냥 멋있는 탤런트 같은 이런 분 생각하는데 어떻게 30도 안 된 사람이 60같이 보이냐. 예수님 얼굴은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였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이는 한 60도 된 사람처럼 얼굴을 갖고 있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주님을 만나야지 그거 모르고 주님 만나면 주님 아니었는데 주님 야 너 사진을 너무 많이 봤구나. 사진에 있는 내 모습 그거 나 아니야. 나 이게 진짜야.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의 얼굴은 나이가 많이 드신 젊었는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아 보여.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황금 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그 겉의 모양은 이렇게 천막을 덮어놨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황금 성전을 진 겁니다. 성전을 짓고 황금으로 이렇게 딱. 솔로몬 때 그 황금 성전이 다윗이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 때 황금으로 촥. 야, 겉에다 황금을 다 붙였다니까요. 그거를 또 죄짓고 다 뺏겨가지고 또 갖다 주고, 아이고.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뺏겨서 내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고 다 뺏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냥 돌아가시죠. 아이고. 그래서 누구는 다 입혀놨는데 누구는 또 다 뺏겨가지고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감동.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어렸을 때는 생각이 그 어린아이 같아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17살 때 꿈을 꿨으니까 그 이전부터 그러면 요셉은 좋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 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꿈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17살 때 딱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은 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이렇게 그것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리빙스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가 늘 예화 때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국은 이렇게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다 보이는 은쟁반 이렇게 우리처럼 바구니 속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은쟁반에 이렇게 헌금을 받아 다 보여요. 이렇게 얼마 올려놨는지 이렇게. 근데 그 은쟁반에다 그렇게 하는데 이 리빙스턴이 은쟁반에 터그덕 올라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은쟁반 위에 애가 올라앉으니까 어린애가 이야! 막 이랬겠죠. 야야야! 뭐 하는 거냐?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나는 그 리빙스턴 그 예화 쓰고 난 이후에 은쟁반에 올라갔다는 애를 내가 예화로 본 일이 없습니다. 남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으면 그놈은 어렸을 때 은쟁반에 지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나왔었냐? 그런 예가 없더라고요. 리빙스턴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요. 그런 그 어린아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랑을 한 사람은 말이 변하고 깨닫는 게 변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 미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아가페 사랑을 머리로만 아가페 이게 아니라 진짜 아가페가 여러분 가슴에 절절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가페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오늘 사랑이 수준이 바뀌면 어렸을 때 하던 그런 미성숙한 사랑을
계속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성숙해지는 것 같다가 도로 어린아이로 가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오늘에는 날마다 올라가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지. 가다가 어떻게 뒤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여러분이 더 성숙한 우리 주님이 바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